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주변 사람을 한번 축복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긴 여행길에 여행을 하다 보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자들, 노인들, 주로 힘없고 연약한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이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군사들이, 이 나라, 이 대적들이 뒤에서 비겁하게 그 연약한 뒤처진 그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얼마나 이것이 비열하게 보였을까요? 정정당당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뒤처진 연약한 아이들, 노약자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부터 공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물러쳤지만은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대대로 아말렉을 내가 대적하리라, 싸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는 것은 뭡니까? 이 아말렉이 단순한 눈에 보이는 대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대대에 싸우겠어요? 아말렉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대대에 싸우겠다는 이 말의 의미심자가 너희를 기억하시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아니라는 그 배후의 세력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전쟁이 나면 인간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나라를 지키고 싸우는 것을 봤어요. 너무나 그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간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더 실감 있게 와닿고 더 영향력 있게 그들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에 너무나 소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근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그 백성들의 끈질긴 요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 앞장서서 싸웠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워진 후에 하나님의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은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오늘 그 말씀이에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3절에 진멸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 젖먹는 애기, 우양, 낙타, 나귀 다 죽여라. 남기지 없이 다 죽여라. 아니, 아말렉을 진멸하되 철저하게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라고요? 젖먹는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걔가 무슨 살인범죄를 하고 젖먹는 애기까지 다 죽이래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가축은 무슨 죄가 있어요? 가축도 다 죽이래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쁜 여자들은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농담이고요. 어떻게 부자리하게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그러는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들은 마귀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영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마귀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다 진멸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데, 자, 두 번 들어보냐. 자, 요한에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인이 아우를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인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시켰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시켰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이 가인의 배후에서 악한 자에게 가인이 속해가지고 악한 자가 그런 마음을 주어서 악한 자가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도 행하고자 하나. 그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 죽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가인이 그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살인했다. 근데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라고 말해요? 마귀라고 말하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마귀가 아벨을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보이지 않는 마귀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은 골로새서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대요.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어요.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무엇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만물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장 17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며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누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냥 자연 만물이 자연 그대로 그냥 우연히 막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의 모든 질서들이 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어 있다고요?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했던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에서? 예수님에서.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창조됐다고 얘기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자, 믿는데 뭘 믿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 이 보이는 현상들은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뭘 지으셔서 창조를 하셨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근데 보이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사무엘 15장의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가축 심지어 젖먹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은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젖먹이 심지어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멸한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뭐라고요? 간질을 들려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나이다. 그런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고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나.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다고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역사해서 그 아이에게 간질병을 나타내게 했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쫓아내버리니까 보이는 이 아이의 간질병이 고쳐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역사해서 눈에 나타나는 간질병, 이 아이의 간질병 들려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쫓아내버리니까 이 아이의 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질병, 눈에 보이는 간질병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셨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타락해서 지금 마귀가 돼버렸는데, 이 존재에 의해서 간질병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바로 잡아버리니까 간질병이 나아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쫓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까 얘기하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모든 것, 피조물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이 세계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존재들의 이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왕이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모든 존재들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자, 죄는 누구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하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너희 지체를 마귀에게 드리지 말아라. 병기,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가 나와요. 병기를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석하냐면 악기, 도구 이런 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병기라는 것은 연주자에 의해서 그 악기가 소리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주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 의해서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죄에게 속한 자, 그래서 죄를 짓게 되니까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또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그러므로 마귀에게 너희 지체를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8절 세 가지를 여러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서, 즉 마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더러운 것이, 죄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는데 이 마음에서 죄가 나오니까 이 마음을 지금 어디에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을, 어떤 마음, 그 마음을 주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마귀에게 주어버리면 이 마귀에게 속해서 뭐가 나와요? 각종 더러운 것, 각종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하면은 하나님의 악기가 돼서 아름다운 음악, 선율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귀도 마음을 주어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주어서 일하십니다. 육신에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보이는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되어서 보이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죄에게 드리면 마귀에게 속해서 각종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각종 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을 지켜서 의의 병기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에 속한 세상의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다 줘버리면 그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악한 마귀잖아요. 공중권세자가 악한 마귀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다 줘버리면 마귀가 처음부터 야 내 마음 줘라 뿔 달리고 뭐 그 무섭게 생긴 마귀가 와서 그냥 네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뭘 통해서 우리 마음을 뺏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뺏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 눈에 보이는 쾌락, 세상의 자랑, 명예, 물질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곳에 주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차지해요? 세상의 임금의 마귀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마귀가 유린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에 속한 세상의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온갖 욕심이 삼갑해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명예와 부와 권세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막 부자 되려고 하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셔야지 내가 살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아까 했던 얘기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부자 되려고 애쓰고 자기가 살아서 뭔가를 할 때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심판 때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그 전절입니다. 25장 여기 말씀은 뭐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지금 아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했는데 마귀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피조물, 보이지 않는 세계의 피조물, 하나님 앞에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타락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이에요.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왼편에 있는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 뿐만 아니라 왼편에 있는 또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탄 사람들. 그래서 마귀와 그 부하들이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갈 때 마귀에게 속한 이 사람들도 어떻게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알게 모르게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믿지 않으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뺏기면은 여러분 마귀 종로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마음을 뺏겨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 자기도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심판날에 마귀와 그 부하들이 떨어지는 그 영영한 불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자, 좀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라 얘기를 하는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나라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드는, 보이는 세계를 있게 만드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이 보이는 세계가 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보이는 세계 왕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나타나게 만드는, 존재하게 만드는 그 나라는 거예요. 그 나라, 내 나라, 주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근데 주님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다스리는 왕이다. 너희는 지금 보이는 세계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보이는 세계만 너를 지금 얘기하지. 그래, 네 말대로 너는 보이는 세계를 말하지만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 얘기를 해요. 진리.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나서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니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라는 사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자들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이게 뭐예요? 주님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라는 사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믿는 자. 빌라도는 왜 구원받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왜 망했어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빌라도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왕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약속을 믿는 나의 심령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오셨어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나는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가 되어서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려고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천국복음을 전파하면 주의 권세로 보이지 않는 그놈이 쫓겨가고 보이는 세계의 질서가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 오셨다고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어요. 어떻게 살려고? 그분의 약속대로 지금 내가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내게 말씀하신 몸인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면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바로 그분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면 주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나한테는 주님은 머리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나는 뭐예요? 주님의 권세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권세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질서를 바로잡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이놈이 질서를 어지럽혀서 막 사람들을 유린하고 도적질하고 병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이걸 바로잡으러 오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분이 약속대로 내 안에 오셨어요. 나를 성전 삼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마음이 되어서 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면은 그놈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로 그분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질서를 우리는 바로잡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 마태복음 28장 7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자꾸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 갈릴리 뭐가 있길래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요? 갈릴리는 뭐냐면 왕이신 그분의 나라가 선포되고 시작되는 곳이에요. 갈릴리에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최후 명령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갈릴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왕이신 그분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선포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나라로 삼아서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신 내가 너희를 나라로 삼아서 너희의 왕으로 이제 너희를 나라로 삼아서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갈릴리. 천국 복음은 그분이 나에게 왕으로 임하셔서 내가 그분이 일하시는 나라가 되어서 사는 소식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왕이 되어서 나를 나라로 삼아서 사는 소식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왕이신 주님이 나에게 왕으로 임하셔서 나를 그분의 나라로 삼아서 일하신다는 소식을 전파할 때 그분이 왕이심을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는 주님의 천국 복음,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 주님이 나에게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이 주님을 머리로 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의 마음이 되어서 사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왕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나를 나라 삼아서 일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육신에 보이는 나라가 진정한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의 권세, 그분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나라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주님을 왕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일하는 나라.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악한 자가 이 도적질을 쥐고 멸망시키는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 마귀를 멸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나라, 이 나라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